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우리 4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름 더우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867년에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로부터 샀습니다. 그 당시에 1에이커당 2센트에 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알래스카의 별명은 아이스박스,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이 얼음으로 뒤덮인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러시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조차도 그냥 얼음박스여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 상원 의원들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게 왜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냐라고 심한 질책 또한 책임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래스카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황금, 천연 가스가 묻혀있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러시아의 황실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결정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의 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정적인 일로 후회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는데 그 권면을 들었지만 내가 따르지 않아서 뼈아픈 경험을 한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뼈아픈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이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망한 상태고 남유다도 멸망이 가까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이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질책하시지만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못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네, 이 4절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신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절감으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표현을 4절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가 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또 내가 잘못이 없는데 배신을 당하면 어떨까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배신감이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아요.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절당한 그 거절감,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뭔가 불의한 것이 있었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들을 따라서 가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한 거절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은 누구에게 배신감을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저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서 내가 사랑했던, 내가 마음을 줬던, 뭔가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신감을 결국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배신감을 느낀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다. 가까웠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사랑했던 것처럼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이 나의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나에게서 마음을 멀리했다. 눈을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신랑처럼 정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오늘 보니까 그렇죠?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던, 신뢰하고 따라왔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부처럼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신랑처럼 여기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도 내 말을 듣고 따라왔었던 이런 친밀한 사이, 정말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랑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을 거치고 또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에서도 철저하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여러 왕들로부터도 이들을 지켜냈다. 너희들을 손대려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우리와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교회와도 하나님은 교회가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한 게 있었어? 내가 신랑으로서 너희에게 불충실한 게 있었어?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들을 따라갔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들은 원어로 보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갔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불의한 것, 잘못한 것들도 없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나를 멀리하고 오히려 헛된 우상에게 갔느냐. 너무 가슴 아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는데 그들을 해방해 내셨고 또한 40년 동안 이들을 정말 정갈이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먹이시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혔거늘 너희들은 어찌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더니 나를 멀리하고 우상에게 가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나 그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신부에게 못 줄 것이 뭐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헛된 것,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헛된 것 우상에게 가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당시에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서 나왔고 또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텐트를 걷어 움직이자라고 하면 움직이고 또 여기에 멈춰라고 하면 멈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들이 마음이 이들의 눈이 우상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나에게 불의한 것이 있더냐?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죠? 딱 단칼에 잘라버리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있어? 그럼 말해봐. 내가 약속 안 지킨 것 있어? 말해봐.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 불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어떤 불의함이 있는지 말해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땅도 주시고 농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불뱀과 정갈이 나오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고 도움을 줄 뿐으로 더 이상 이들이 찾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구출해 내시고 또한 광야에서도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신 그 하나님을 왜 찾지 않았을까? 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눈에 보이는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땅이 너무 악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도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눈이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자기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신이니까, 그렇죠? 내 신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이들 또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거기에게 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러 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 땅의 우상이 너무 관영해서 그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똑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해서 그 땅의 소산, 열매를 먹게 하였는데 너희가 이곳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힌다. 그리고 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든다. 혐오스러운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진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들이 그들의 삶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내가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정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40년 광야를 능력을 베푸시면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에게 복을 구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애굽에서 인도낼 때나 40년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아. 왜 우상에게 가니?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좀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금 잘못할 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해. 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 나를 건지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나? 사랑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때때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을 다른 것에 돌리고 마음을 또 다른 것에 좀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안 뺏기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을 겁니다. 어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조금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도 건넜고 세상의 그 돌멩이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고, 아침마다 내려주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시선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간증들이 있는데 뭔가 또 빨리빨리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좀 잘 안 돼도 그럴수록 어때요? 덥석덥석 하나님 앞에 가서 안겨야 돼. 빨리 주세요. 덥석덥석 안겨야 돼. 그분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토로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실상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결국 눈앞에 보이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현상들이 왜 벌어집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관리들은 나를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그 구속으로부터 한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에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대언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 자체가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대요.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율법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말 쓴소리를 내줘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이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산당들도 찾아가고 우상들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분처럼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치하는 분들 보면 계속 싸움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죠?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축복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백성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도자들 자체가 바알 신에게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바알 신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풍요를 줄 것 같아서,
그들이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해줄 것 같아서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바치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열매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 가요. 우상에게 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게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이룰 수 있지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참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이 이긴다. 여전히 사랑한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당장 막 멸해버리고 싶지 않겠어. 저것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땅을 줬는데 이 땅에 정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똑같이 와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일곱 족속을 죽인 것처럼 이들도 당장 쫓아내거나 그냥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저와 달라. 우리들과 달라. 진짜 그 마음이 하늘보다 넓은 것 같고 바다보다 넓은 것 같아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손들과 우리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툰다, 논쟁한다, 변론한다 라는 의미인데 주로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그래 살다가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너무 악이 가득하면 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너희들 절대로 우상에게 안 뺏겨.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들과도 싸우고 사단들과도 싸워서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 못해.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희들 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너희들을 속인 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절 말씀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난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반드시 너희들을 방해하는 것들과 내가 싸워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달프고 힘들면 우리가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네,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들, 그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 내가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방해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랑 싸우셨구나.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가면 멸망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방해받았던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과도 싸우시고 내 육신의 소욕과도 싸우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희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시지 않도록.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어때요? 마음이 하늘 같아, 바다 같아.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실상은 이렇지만 야,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고 또 회유해 보십니다. 달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또 하나님은 어때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악하지만 나를 멀리하지만 정말 달래듯이 야, 생각 좀 해봐. 차분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 기띔 섬에 건너가봐. 그리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봐. 그래서 한번 알아봐. 너희들과 같은 백성이 있는지. 어떤 백성?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는지 가서 한번 조사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띔은 서쪽을 얘기하고 게달은 동쪽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동쪽과 서쪽 온 나라를 다 가서 어떤 민족이 너희 민족과 같은,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봐봐. 어떤 민족이 자기 신을 다른 신과 바꾸는 백성이 있는지 살펴봐라. 하나님 뭐라고요? 아무도 없다. 너희 같은 민족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도 자기 신을 잘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무익한 우상과 나를 바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으로든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은 무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의 형상이든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 이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만, 나에게 복을 주라고 만들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은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어. 나만 유일한 참신이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은근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신처럼 여기고 가서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이야. 나만 참신이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만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네, 우상에게 가서 뭔가 구하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우상들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으면. 야, 우상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나에게 얘기해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도 나에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너가 진짜 신이라면 재앙도 한번 내려봐. 그리고 복도 한번 내려봐. 그럼 내가 한번 놀래줄게.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 우상은 복도 재앙도 우리에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정말 신이 아닌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만 참 신이야. 나는 복도 내릴 수 있고 화도 내릴 수 있고 재앙도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딱 2가지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2가지 죄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2가지가 이 유다 백성의 죄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도 사실 선악과 사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웅덩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웅덩이를 왜 만들어요? 계속적인 공급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과 웅덩이는 다릅니다. 그렇죠? 웅덩이는 어때요? 비가 오면 가둬놓는 것이 웅덩이에요. 시골에 옛날에 천수답이라고 있잖아요.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짓는 땅들. 거기는 항상 이 웅덩이가 있어요. 여기에 물을 받아놨다가 저장해놨다가 비가 안 올 때 거기 논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뭐 벼를 심어놨더라도 결국은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우리가
정말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지 않아도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도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근데 어때요? 너무 수고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냥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생수의 근원이 대신 내 모든 것의 공급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 그냥 생각도 못하고 늘 내가 뭔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저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동분서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는 계속해서 샘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마르지 않습니다. 우간다에 가면 나일강에 그 근원지가 있어요. 거기는 강에서 샘이 퐁퐁퐁퐁퐁 솟아올라. 여러분 강물은 비가 한번 와서 강물이 흘러간다면 그게 끝인데 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우간다에서 시작한 이 강이 저 지중해까지 가는 거예요. 지중해까지 다 거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웅덩이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내가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고 복숭아면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내가 웅덩이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웅덩이에 뭔가를 저축하려고 하는데 저축하려고 하면 언젠가 빠져 있어. 없어. 그래서 허탈하고 괴롭고 인생이 뭔지 힘들고 이런 느낌은 없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날 때 늘 그냥 풍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목말라도 나한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마른 부분이 있습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려고 했는데 언젠가 보면 없어졌어. 왜요? 터진 웅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뭐가 없는 자도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